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의 아비, 우리 예배당이 춥죠. 손이 시려워요. 그렇다고 그 평일에 매일 난방을 틀 수도 없고 참. 자, 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들의 아비가 되는 이삭이 있어요. 또 이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부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큰 칼로 다 쪼개고 부시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재판관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쭉 삶을 살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을 받았는데,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이 있죠. 이 셈의 집안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쭉 성장이 되고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게 되고, 또 자기의 친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는데, 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단 위에 올려서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 욥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고해요. 그리고 욥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소를 하면서 그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사탄의 그런 참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시면서 숫 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역사로 전환되는, 그렇게 해서 이삭이 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순종을 하죠. 이삭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역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셈의 집안에 가서 이삭도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이 돈독해진 이삭 역시 자식들을 낳고 그 중에 하나인 야곱을 셈의 집안으로 보내서 약 23년간 여호와 신앙 교육을 받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에서는 안 가려고 했었어요. 에서에게는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사냥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면 두 아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은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성경에서는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몹시 지쳐서 배가 줄이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하고, 그러나 매우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 상태였죠. 그때 팥죽을 받아 먹으면서 장작권을 쉽사리 구두상으로 팔게 되었는데, 후에 야곱이 이에 관해서 잠재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에 의해서 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 삼촌의 두 딸과 어찌됐든 원치 않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삼촌이 쫓아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야곱이 이제 맞서서 대응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삼촌 입장에선. 그래서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뭐 평화 조약을 맺자,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가는데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에서에게 미리 보냅니다. 에서에게 보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가뜩이나 에서는 야곱에 대한 마음이 몹시 안 좋은 상태죠.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정말 에서가 야곱을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와락 부둥켜 안고 그렇게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이었다면 과연 무장한 자기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함축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라반이 보낸 삼촌의 아들, 사촌 형제가 되는 셈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이 하고 있었던 것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골반이 처짐으로 인해서 절뚝거리게 되고 천사가 에서에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 달려 나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죽이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지어낸 이야기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살의 책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과 어떠한 장면 사이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야살의 책이거든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것을 함께 보면 성경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건가? 야곱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답니다. 야곱은 속으로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한 야곱,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야곱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게 만드신 거죠.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장자권을 어찌됐든 팥죽 한 그릇에 그 말 한마디로 뺏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셔서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일행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게 만드는 거예요. 쫄뚝거리는 동생이 야곱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라도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어찌됐든 염치가 없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이후에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에서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기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저 형이 날 죽이러 온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 내 종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여호와 신앙을 교육받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 신앙에 관한 것,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여호와 신앙에 관한 것, 자신의 모든 직계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형제들 가운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은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현재 시점, 이 진행형을 읽을 줄 모르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고 넓고 높으신 이 사랑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영의 눈으로 읽지 못하면 그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의 눈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관한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뚝거리는 이 노인이 건장한 자기 형의 부하들이 형이 장정을 데리고 무장을 한 채 자신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오줌을 쌀 정도로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터벅터벅하지 않습니까? 쫄뚝거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뒤집어 놓으니까 내려서 쫓아와서 입 맞추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희망,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현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것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진 않습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되길 바라는 것. 그렇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이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함께 움직입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어엿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 이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으로 살면서 지을 수 있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제부터 죄 안 지을 거야.
난 절대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래 어느 시점에 어떠한 성격의 어느 누구와 어떻게 어떤 종류의 죄를 짓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끌어당겨서 책임져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줬어요. 아직 아들이 어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하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비싸지 않지만 아주 싼 차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도 들어야죠. 기름도 넣어야죠. 자동차 세금도 내야죠.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차를 네가 타고 다니는데 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내줄게. 아빠가 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차가 운행되는 동안에 기름값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계속 내야 되고 위반하면 범칙금 내야 되고 자동차 세금 내야 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차에 관해서 잘 몰라.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차를 소유하게 되면 이 차에 뒤따라오는 많은 비용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을 했잖아요. 안전하게만 타고 다니고 이 차에 발생되는 것들은 다 납부해 줄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기름값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나오게 될 자동차 세금, 내년에 다시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료,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더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무엇을 하게 될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두 땡겨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 갚아주셨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딱 490번만 하나가 아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끌어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럼 내가 가다가 이 죄를 지었어. 그럼 용서를 구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다 용서하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용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영의 눈으로 읽고 있어야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을 봤을 때 약속을 지키셔서 기필코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들을 나타내신 대상자들은 길거리에서 똥 싸고 돌아다니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 이 인간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살과 뼈를 다 갖고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가시, 이들이 가진 소망,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이들이 가진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을 봤을 때 내 삶과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에서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나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진 않은가? 내가 야곱과 같이는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가? 이삭이라면 내가 과연 제단에 뛰어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세상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도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문제라든가 이 문제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지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까지도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기도에서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꺼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날을 뭐 더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또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반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밖에 보지 못하지만 말씀 뒤에 이면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쭉 이어보면 우리의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에서는 그냥 평생 동안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야곱 오기만 해봐. 너 가만두지 않겠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